우리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5절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옮겨졌다라는 단어를 몇 번 썼죠? 하나, 둘, 세 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차는 한 좌석에 2명씩 앉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닐 때 보면은 이 기차에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좌석이 없어 입석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요, 대충만 봐도 대충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이다 그러면요, 서로 계속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또 직장 동료면은요, 그냥 묵직하게 한두 마디씩 던지면서 허허 웃고 이렇게 해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어 앉으면요, 서로 시선이 창가 쪽은 밖에만 보고 복도 쪽은 안에만 보는, 서로 눈이 마주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깨도 닿을까봐 가쪽으로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일행이 아니라 좌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저들은 정말 사이가 좋구나. 또 어떨 때 보면 연인인 것 같은데 말이 없으면 타기 전에 한판 싸웠구나.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과 같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료 같은 모습인지, 친구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연인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고 있는 우연적인 모습인가? 분명한 것은 이 에녹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21장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드셀라, 우리가 수수께끼에 꼭 나오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또 무드셀라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바로 노아예요. 그러면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라는 존재는 노아라는 존재를 빼면 생각할 수 없는데, 놀라운 건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냥 성경에는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없어요. 그냥 무드셀라라는 첫째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자녀 여럿을 낳으면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단어로 그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전이라는 곳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에녹이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아마 사람들은 추측했을 거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도 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갔을 정도라면 그는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을 것이다. 홍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살았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추측이 에녹서라는 외경, 경전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약간의 전설 같은 글을 남겼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에녹이 이 땅에 대심판의 홍수가 올 거라는 걸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는 거예요. 동행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도 아까 오전 예배 때 나는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요? 성령께 매여 있는 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는 정도가 뭐예요? 매여 있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꽉 잡혀 있는, 묶여 있는 존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면, 에녹의 인생의 특별함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질로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건 걷다, 행동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동행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동료이라면 그 좌석에서 갖는 모습이 다르고 친구이며 또 연인이며 그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 이 할라크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그 연인의 모습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나누는 그 연인의 모습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는, 같필은 좌석에 똑같이 붙어 있어 같이 가는 것처럼 서로 닿는 것도 불편해서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어깨도 최대한 안 닿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빨리 이 기차에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바라는 마음 가지고 동행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내 인생 옆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령과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한 인생. 가끔 그런 기차에 보면요, 뭔가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연인끼리 어디 부산 해운대 놀러 가자고 해서 아마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요, 둘이서 뭘 얘기 안 하지, 뭐 껄껄껄껄 하고 보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궁금해서 옆에 가서 살짝 서서 들어보면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행복하게 주고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녹의 인생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뭐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 선한 믿음.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에녹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는 근거도 없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우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하루 종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 슈퍼마켓은 아줌마 아저씨 부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에요. 거긴 지나갈 때마다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싹 들어가 보면요, 벌써 표정이 한 분은 카운트에서 딱 있고 한 분은 밖에 나가서 담배 빠글빠글 빨고, 아이고 또 오늘 한판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모른 척하고, 아이고 하루 종일 두 분이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자면, 좋긴 뭐가 좋아요. 그러면서 뭔가 불만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운명이라면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의 질, 가치,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특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에녹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본다면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 옆좌석에 딱 붙어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때 성령님이 너랑 함께 했던 이 여행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전쟁, 심판이 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 해에 대홍수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마 어쩌면 이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에녹에게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에녹아, 이제 너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태어나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을 것이고,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나는 홍수를 내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났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는 다 어디서부터 와요? 가족들에게서 오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무게는 대부분 가족들한테서 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없는 사람은 외롭기는 해도 인생에 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비록 외로움이라는 이 힘든 것 빼면은 인생에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의 짐들은 다 누구랑 관계되어 있어요? 다 가족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만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몸 하나면은요, 뭐 외롭긴 하지만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죠. 부모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인생에 근심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그 짐을 대는 그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은 하나님에겐 행복이에요. 할아버지들이 되신 분 계시잖아요. 할머니들이 가장 기다리는 전화가 누구예요? 손주 전화예요. 저도 이 할아버지 되신 분들 보면요, 손주가 전화 오면은요, 되게 묵뚝뚝하시던 분들도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 어이구, 아무개니? 이러면서. 그럼 거기서 들려오는 애기 목소리 들어보면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또 그걸 또 알아듣는 것처럼 다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바쁜 일이 있다가도 그 전화기는 못 내려놓으세요, 할아버지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끊고, 또 전화해요 할아버지 하고 또 전화 와요. 얘는 지금 뭐예요? 이 전화기 쓰는 재미를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게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문제 앞에 서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는 여러분 뭐든지 다 하나님께 뭐 이런 것까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마치 손자 손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 저것들 때문에 도대체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내 삶의 문제를 하루하루 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을 소중히 여겼느냐? 그는 자기 인생의 시시콜콜한 아주 평범한 자녀를 낳고 살아가던 인생의 평범한 그 삶 가운데 그것을 다 하나님과 나누고 공유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연인들이 도대체 그 부산까지 가는 그, 요즘이야 KTX지만 옛날에는요 한 5시간 6시간 뭐 걸리는 그 긴 여행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옆에서 이렇게 였던 거 보면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어저께 TV에 나온 아무개 봤어?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남자들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래 뭐 아무개 뭐 유재석 씨가 뭐죠? 그러면서 그걸 또 깔깔깔거리면서 웃고, 뭐 어저께 뭐 빵집에 갔는데 그 빵집에 누구 봤어? 뭐 봤음. 정말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나의 연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죄가 되지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배우자가 나를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마치 연애할 때 그 연인처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잘 아시죠? 그 동화 속에서 그 내용은 결국은 그 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소년이 자기 집 뒤에 있는 이 어린 나무와 함께 자라갑니다. 이 나무도 그 어린 소년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서 자기 마음과 관심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열매를 다 나에게 다오. 그 나무는 자기 열매를 다 줬어요. 그럼 그 열매를 팔아가지고는 경배를 마련해서 나간 거예요. 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멀리 가고 싶은데 배가 필요하다. 너의 몸뚱아리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몸뚱아리를 잘 잘라서 그 소년이 배를 만들도록 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멀리 또 갔다 와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늙은 거예요. 이 나무도 이제는 다 아무것도 없고 밑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늙고 병든 이 소년이 와서는 내가 이제는 의자가 필요해 하면서 그 밑둥만 남은 그 나무 위에 앉아있을 때 그 나무는 행복해 하더라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연인,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처럼 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도 느껴지는 걸 느껴요. 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는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문제를 나눠요? 친한 여자 지사님한테 전화부터 하죠. 나 좀 이거 무슨 일이야.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그걸 하나님하고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나누면은요, 잠시 마음은 편안해지지만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실망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공감해 주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또 그게 잘못 와전돼서 나를 사람들이 잘못 보게 만들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누면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는 그것이 더 강력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느끼느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요, 점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체온이 느껴져요. 나와 있는 게 점점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에 내가 혼자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특징은 바로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 나누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결국 에녹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 바로 하나님과 기쁘시게 했던 인생은 그의 동행의 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그 기쁨을 알아요. 예. 제가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느껴도 그냥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더라고요. 뭐 꼭 굳이 여자친구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내 여자친구 같다는 마음 가지고 살면 충분히, 저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혼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저 오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나중에는 막 정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기쁨,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한다는 그 질적인 기쁨이 느껴질 때는요,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마치 성령님이 옆에 있던 것을 의식하면서 마치 연인이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길을 다니면서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멀쩡한 어른이 미쳤나?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저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야 오늘 하늘 되게 멋있죠? 근데 저는 뭐 내가 무슨 홀리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 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 확신이 옆에 계신데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오늘 하루 뭐하고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내 옆에 늘 계신 걸 느끼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늘 느껴지면은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가장 행복합니다.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그만 이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총에 맞은 제 기억은 안 나면 죽고 나서 유령이 되죠. 유령이 돼서 여자 주인공 옆에 늘 같이 있어요.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죽어서 보내고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보이진 않지만 옆에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여전히 죽기 전에 그 남자친구 애인이 같이 있는 것처럼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육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보면은 함께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겁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늘 있어도 행복한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수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외롭다는 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제부터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알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친구도 다 떠나고 또 이제 형제도 다 떠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의 인생 사느라고 바쁘니까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때로는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쩌면 우리 은혜보 성도님들, 물론 아직도 가족들이 늘 함께 있어서 외로울 틈이 없는 분도 있지만 그 외로움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시간일지도 모르잖아요. 얘야, 넌 지금까지 나 말고 다른 존재들 때문에 바빴잖니. 어릴 때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바빴고, 젊을 때는 사랑하는 이랑 연애하느라고 바빴고, 또 자라면서 살면서는 또 친구들 또 이웃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바빴잖니. 이제 그들이 다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갔구나. 부모도 떠나갔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도 떠나갔고 자식은 자기 인생 살로 따라 떠났고 친구들도 형제들 다 떠났으니 이제 나하고 함께하는 시간 갖자.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은혜보 성도님들, 어쩌면 은혜보 성도님들은 주변에 내가 늘 마음을 함께 나눴던 그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떠나보내는 게 마음에 되게 큰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외로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역으로 그때야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하고만, 성령님하고만 하루하루를 같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결국은 성령님과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살았는가.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인생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 육신을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죽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옮기시는 인생. 여기서 데려가심과 옮기심이라는 단어에서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 내일 하루도 여러분들의 시간 누가 끌고 갈까요? 하나님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오늘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시간.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여행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죽음을 봐야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생의 죽음을 중심으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가 연애할 때 보면은요, 주로 이제 연애 플랜을 이제 제가 짜잖아요. 그럼 이제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그런 걸 제가 짜가지고 오면은 그러는 거예요. 연애할 때 보면은, 오빠, 오늘은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기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럼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할 줄 것인가? 또 음식을 뭐 한다 그러면 오늘은 뭘 먹으러 갈 것인가? 그럼 때로는요, 자기 입에 안 맞는 것이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즐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동행을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데려다니시고 이끌어 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까? 어떤 걸 경험하게 해 주실까? 그리고 그 경험이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당황되더라도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네요 하나님 하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천국에 가면 못할 일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어차피 천국 가면 없을 일인데 지금 즐겨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공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면은요, 때로는 두려운 일일지라도 그 설레임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겨울 같은 이 시냇가에 보면은요, 돌다리들이 놓여 있는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아빠랑 같이 그 돌다리를 건너갈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요, 어린아이들은요, 두려워가지고 못 건너가요. 그런데도 아빠 손을 붙잡고 조심조심이지만 거기를 끝까지 건너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왜 얘는 겁을 내면서도 이 돌다리를 끝까지 건너갔을까? 만약에 혼자 그 돌다리 앞에 놔뒀다면 이 아이는 무서워서 절대로 안 건너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아빠랑 같이 가니까 그 돌다리를 건너는 무서움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만 해보고 싶은 일, 무섭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험해보고 싶은 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문제들, 또 때로는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개울물을 건너갈 때 돌다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했고, 그 기쁨 앞에 주님은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세상에 큰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흔적을 남기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에녹처럼 그저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도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닮고 따라하기 쉬운 존재 한 명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에녹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에녹처럼은 살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행복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면은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